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사에 찌든 영역간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작정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말씀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를 생존의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곰씹어보면 맞는 말이다 싶기도 하지만 살벌한 생각도 듭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을까? 동변상련의 생각들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아닌 것 같은데 또한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이 전 지구적으로 20여 군데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 전쟁의 수도 꽤 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있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중동, 북유럽, 북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만들이 터져나와 죽기 살기로 전쟁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무장투쟁의 소식에 이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또 시작하는구나. 많이 죽는구나. 그 나라 망했구나.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겠구나. 단순하게 별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먼 꿈나라의 일같이 여겨집니다. 또 나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다고 단정짓고 무관심에 무덤덤의 무반응입니다. 그러나 막상 당하는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에서 온갖 고초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도 않고 스스로를 자제하며 이 또한 넘어가리라 다독거리며 외면해 버립니다. 또한 현 시대가 이를 절대적으로 수수방관하여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한 대립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태는 분명한 선택을 강요당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도 복잡하게 만들지만 소영웅주의에 빠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더더욱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자기의 영웅적 만용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달란트와 분량을 넘어 타인의 것을 무작정 집어삼키려는 인면수심의 사악감이 편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 안달이나 버렸습니다. 기만 전술과 혹세의 무민으로 개인의 소영웅 심리로 인해 사회나 집단은 소용돌이 속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문제 속에서 이탈하여 빠져나가고
자꾸 타인에게 문제에서 파생되는 온갖 잡다한 고초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어설픈 그들의 만행과 작당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그런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제3, 제4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 보호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에게 그런 불행이 선뜻 다가올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불안하기는 한 가지입니다. 처처에 들려오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믿지 못합니다. 설마 그럴 수 있겠느냐고 주관적 반응을 덤덤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을 말하는 이들에게 거짓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굴레에 묶어버립니다. 아니든 영국에 아니든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한 번쯤 되씹어보면 되는데 그것조차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속이 좁은 사람으로 꼬투리 잡는 사람으로 배가 아픈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넘겨 천추에 한이 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조금만 면밀히 주지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불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많은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곧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주해졌습니다. 또한 반응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설왕설래하고 웅성웅성합니다. 맞다, 틀리다, 진짜다, 거짓말이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불시에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다는 담대한 신앙과 강인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작정을 강인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신 일도하사 불성의 담대한 신앙을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다는 강인한 믿음으로 두 손 높이 쳐들고 간곡히 전심으로 전념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면의 목소리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50인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인의 아세라의 선지자 도합 850인을 물리쳤습니다. 그제서야 대중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저한 여인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과 딸 3남 2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원하는 몇 배로 응답 내려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함께하고 기력이 함께하며 충정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난세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쳐들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과 기력과 총명이 함께합니다.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최일선에서는 승리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 상황과 실제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잘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직접 적과 싸우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가름 같은 전쟁에서는 특히 오장육부가 경직됩니다. 또한 정신이 없습니다. 함성과 난무하는 새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죽음의 실체들,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생전 처음 대하는 생사혈투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장육부는 나와는 다르게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새통에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실체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도한 자는 주위에서 불이 나면 정신없이 물통에 물을 가져다 뿌려 불을 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자는 주위에 불이 나면 정신없이 기름통을 들고 주위를 뿌립니다. 그 결과는 어떤지 여러분들의 상상 밖입니다. 은연중 내가 정신없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발을 동여 메어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인한 믿음 안에서 필사적생의 신념과 결사항진의 의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홍해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요단강이 물러서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믿음은 태산을 옮기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보이고 피할 길이 보이며 승리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복된 자 되시고 승리하는 자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들을 쟁취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가슴을 열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사연들을 일일이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일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 들은 척 하시나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들은 척 하시나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보는 척 하시나 다 보고 계십니다. 못 본 척 하고 계시나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요?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네.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제쳐두고 우리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세워 기회를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워 기회를 주십니다. 최종 대전을 목전에 두셨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만큼 이루어 주시고 완성케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를 마음 졸이며 성전의 바람을 가지고 애타게 지켜보는 사람들, 오매불망 성전의 소식을 합수고대하고 애타게 기다리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고군분투하는 저들을 위해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때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그들은 치열한 사생결단의 전투에 참여한 가족들의 승리와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를 본문이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출애굽 11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듯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하여 범사의 강건함과 만사 형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적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일말의 자비심도 없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했지만 모든 것들이 예긴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방어진이 허물어지고 참혹하게 패망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아말렉은 잘 훈련되어 있는 강한 군대였고 더 잘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물리칠 방도나 방안은 없습니다. 전투력, 지휘력, 작전력, 그리고 교전 장비까지 모두 그들보다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는 절망적 패전으로 인해 참혹한 현실만 남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측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요단강이 물러갔습니다. 민족이 기도하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태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 욥기서 22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니 너희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주위에 모두 모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승리를 기원하자.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멈추고 햇빛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꼼짝도 안 합니다. 시편 23편 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나병이가 나를 안위하시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예기치 않은 사고와 갑자기 밀려드는 불상사들, 그때 기도하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전선을 향해 시선을 두면 두려움에 쌓여 기도의 맥이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향해 시선을 두면 가슴앓이에 불만이 쌓여 기도의 선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향해 시선을 두면 언약의 향기와 약속의 열매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말씀의 장중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중언 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복창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주께서 이미 알고 보고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바위에 올라 두 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문은 이미 아시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 영안이 열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신령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신자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이미 아시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정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산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을 선고하는 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앞길을 예비하시고 좌우를 지키고 뒷길을 막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며 범사와 맘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힘찬 발걸음 앞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어디서건 예의주시하시고 추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평탄케 해주시고 칠전팔기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늘 주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와 만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는 것은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과 간구의 사연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간합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하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는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완쾌될지어다. 완쾌된 그 자리에는 새살로 채우고 건강케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